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망으로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강조했느냐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혼란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영지주의, 천사숭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만 오셨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말은 성육신을 부정해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에 하는 것을 부정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 되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뭐냐? 영지주의. 이런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고, 또 하나는 천사숭배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고 천사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천사나 아니면은 어떤 성인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누굽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 신천지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긴 자라고 하는 누구요? 교주 이만희까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슨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타락한 천사,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행동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흑암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듯이, 구원받듯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인 이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구원받는 길이, 벗어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누구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또 어떤 이만희 같이 다른 어떤 교주가 또는 구세주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쾌락을 추구한답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 찾아요. 바쁘게 행동하려고 한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떨 때 사라지느냐? 누구를 만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뭐냐?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안 믿는 분들은 죽은 조상이 그냥 부천을 떠돌듯이 그 죽은 조상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그 죽은 조상이 와서 그냥 기뻐하고 또 먹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옥으로 가버려요. 못 내려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 행세를 하고 조상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마귀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흉내를 냅니다. 왜냐? 조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 제사를 지내면 누가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마귀 귀신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조상의 영혼이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서 건져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 인간들을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마귀, 어둠의 권세, 타락한 천사,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물리칠 수 있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죠. 자, 아담이 뛰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빈이가 뛰어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못 이겨버렸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 언약대로만 순종했으면 마귀를 물리칩니까? 안 물리칩니까? 충분히 물리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으면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분이 좋으시지요? 네,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 신령한 기쁨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요, 북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한 나라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종업원들, 여자 종업원들 친절하고 노래도 잘하고 참 멋진지 몰라요. 근데 그 아가씨를 우리나라 청년이 그 동남아에 가서 어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청년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그 식당에 가요. 밥 먹으러. 날마다 거기서 밥 먹고 출근한답니다. 누구 보러 갔습니까? 아가씨 보러 갔지. 그 아가씨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비밀 연애를 했답니다. 비밀 연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가씨는 평양으로 바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비밀리에 그 연애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아가씨를 장군님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비밀 작전을 세웠답니다. 돈 주고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납치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북한 식당의 교장 아가씨한테 돈을 좀 많이 주고 이 아가씨하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사입고 옷도 사입고 뭐 해라. 그러니까 그 북한 종업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계산하는 사이에 납치를 해버렸어요. 납치해가지고는 그 나라의 국경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은,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이제 안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잘 산답니다. 결혼하고 산 지가 4년 됐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아가씨 인생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마귀의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나라에 오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에 있을 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도 월급도 얼마 안 받아. 뭐 10만 원도 못 받아요. 다 나라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여행에 자유도 없고 뭐 이렇게 우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왜냐?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 안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많죠. 화성도 보니까 얼마 전에 화성에 가서 미국에서 쏴올린 무슨 우주선이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화성에 풀 한 폭이 있는 거 봤습니까? 사진 찍어 보내니까 완전히 광야예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물 한 덩어리 안 보여요. 그냥 바위 투성이고 메말라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가서 살아면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은 어떻습니까? 부글부글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불타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수성에도 살 수가 없고 저 뒤로 가면 목성 같은 데는 완전히 기체 행성입니다.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비해요. 이 지구만큼은 정말 아름다워요. 멋져버립니다. 다른 데 안 가봐서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구가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지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구가 아름다워요. 왜 다른 데는 아름답지 않을까요? 왜 지구만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워졌습니까? 우연히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다. 우연히 되는 게 우연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우연히 돼야지 않습니까? 자, 어떤 멋진 집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다 집. 집 정말 잘 지었다. 그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집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야, 우연히 잘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우연히 잘 생겼네 그러면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때? 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지구는 우연히 된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우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저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은 다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예수님 찬송. 만드신 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조물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창조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구원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상대까지 잘 되게 됩니다. 왜냐? 창조주가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의 길입니다. 원래 마귀도 천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마귀는. 그런데 이 마귀가,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내려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을 종살이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만물의 으뜸이 되신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누가 으뜸입니까? 예수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느냐? 왜 교회가 능력 있느냐? 누가 머리가 된다고요? 예수가 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 머리에 속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른 세상의 기관들은 주로 육신만을 위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육신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멘. 교회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등의 확실한 해답을 주는 곳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다시 보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근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그 원어는 아르케란 말로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8장 1장 18절 계속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활한다. 죽음을 이기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습니까? 상실되었습니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이렇게 우리가 죽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성화돼 가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때는 언제냐?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완전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복음의 소망으로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재앙이나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시대가 더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골로새 교회의 시대, 초대교회가 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훨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라, 담대하라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네로 황제로 인하여 갇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로 황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예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는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네로 황제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단축시킬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받는 영원한 영광은 단 1초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네로 황제는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금 이 네로는, 그 포악한 네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초대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이렇게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포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섬겨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지금이 21세기죠.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이 스태포드의 부인과 딸들이 유럽 여행을 하길 원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배에 가서 그 아내와 자기 딸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잘 다녀오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침몰돼 버렸습니다. 그 아내만 겨우 구조받고 딸 넷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돈을 은행에다 저금해 놨는데 그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그 시대는 은행 망해버리면 돈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딸들 4명 잃어버렸지, 재산 다 날려버렸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에 이 스패포드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413장이 여기서 이때 스패포드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내 인생길이 순탄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왜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은 정말로 변함이 없으니 이 복음을 아멘. 굳게 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